최근 미국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인의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최고로 많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는 이렇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미국 성인 인구의 44%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 인구의 38%인 캐나다나 27%인 영국, 21%인 프랑스, 14%인 독일, 3%인 일본, 그 다음에 25%인 러시아로 이렇게 순위를 먹이고 있는데, 이 조사를 시행한 노널드 잉글하트라고 하는 연구위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처럼 선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율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이고, 젊은이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예배에 참여율이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그네 길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울수록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율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은 선진국은 점점 예배의 참여율이 적어지는가 하면 저 못 사는 나라들이 점점 예배에 참여하는 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크게는 한 권인데 나누면 두 권이요. 앞쪽에 있는 건 구약이고 뒤쪽에 있는 건 신약인데, 그래서 합해서 66권입니다. 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이 첫 가정에서 이 결혼이 되어졌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자녀가 둘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든 아담, 하와 이 가정에 두 자녀를 주었으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이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장에. 저 같으면은 이 두 사람이 아들들이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업은 어느 정도 했고 그들의 마음씨는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키가 잘 크냐 적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봅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에게도 지혜 한번 딱 줘버리면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보다도 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건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 봤냐 하니까 두 아들을 보면서 누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 업이 농사를 짓는 친구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어요. 똑같은 날 드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벨이 드리는데 그의 업은
목축이며 목축 짐승을 키우는데 그 짐승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두 손을 박수를 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이 첫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냐 아니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냐, 주님은 그걸 분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에 중요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을 뭐 하려고 만들었냐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있어야 하고 감사도 있어야 하고 기도도 있어야 하고 말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는 건 세 가지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은 은근히 속이 기분이 좋듯이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가 내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인간들이 박수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제가 보면은 제가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 보면 50분, 55분 돼도 몇 사람 안 와. 시간이 딱 되면 그때서 와. 왜 그럽니까? 이왕의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예배 시간 한 20분 전부터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끼리 즐거우라고 분위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인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에 보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드려져야 하고,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라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건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는 건데, 예배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그러니까 예배 전에 다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을 뒤에 하잖아. 설교 뒤에. 제가 앞에다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제일로 나중에 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권면한다고 그러잖아요. 1절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하냐? 몸이 와야 합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지,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뚱아리가 와 있어야 돼요. 몸뚱아리가 와야 찬양도 드려지고, 몸뚱아리가 와야 감사도 드려지고, 몸뚱아리가 와야 뭐요? 기도도 드려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안 오면 예배는 전부 실패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정성껏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눈으로 안 보이고 느껴지지를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다 보시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생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일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게 예배예요. 이러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일은 월요일 날부터 가서 하시고, 바울은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너희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거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엘라어로 지오, 두시아, 뭡니까? 파리스템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네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곳으로 우리는 땡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업장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는 낯선 땅으로 팔려갔으나 그가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가 됐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팔려온 노예, 이 아이를 보디발 장군이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젊은 애가 총명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겨서 그 애를 사왔어요. 그랬는데 이 애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는지 장군님이 시키기만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 17살 먹은 애가. 그래서 몇 년을 겪어보다가 그 많은 집안에 이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른들을 제껴놓고 그 애한테 집안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것을 위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잘못도 없이 옥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 때문에 중상모략해가지고 옥중에 갔는데 옥중에서도 옥사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죄수들을 다 관리하도록 모든 총책임을 죄수 요셉이한테 싹 맡겨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승들이 몇 분 계셨는데 왕의 오해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이 정승들이 있었는데 그 정승들이 나갈 것도 이 요셉이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정승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갔는데 그 나간 이 정승이 3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왕이 너를 만나자고 하니까 한번 와봐라.
좋지요. 뭐 때문인데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을 우리나라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니 네가 좀 해석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내가 왕한테 청구를 했더니 너를 오라고 하니까 너 다 목욕하고 깨끗이 옷 입고 좀 와봐라. 그래서 왕을 만났더니 왕이 그 꿈을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이 요셉이가 잘 해줬어요. 그래서 애굽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더니 왕이 손뼉을 치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책임질 경제총리가 되어라. 할렐루야. 경제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요셉에게 생겼냐 하니까 요셉이가 집안에 있을 때부터 항상 그 아버지 야곱이랑 예배 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도 의지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름답게 잘 드려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일도 가끔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유익한 일도 가끔 해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게 산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고 계속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지속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하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위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다른 점이 거기 있어요. 세상에서 레전드들은 그냥 레전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끔 노래 부르는 사람, 가끔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위대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남보다 위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게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일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배 열심히 드리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가 귀찮았으면,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이 귀찮았으면 내가 교회에서 평생 있겠다고 그런 말 할까요? 안 하죠. 찬양하는 일이 귀찮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내가 영원히 있겠다고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하죠. 내가 감사가 부담스럽고 아까우면 내가 교회에서 평생 살겠다고 할까요? 할 수가 없지요. 선지자들의 설교가 괴로우면은, 듣기 싫으면 교회에 내가 영원히 평생을 있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이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헌신을 못 합니다. 헌신 못 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헌신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조정을 해서 다른 데 조금 육신을 쫓아가는 일을 좀 정리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 입어야만 헌신은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예배하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공급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7 귀신이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음란한 귀신이 7마리가 쫓겨나서 정숙한 처녀가 됐어요. 늘 사창가에 있던 이 아이가 언니하고 오빠하고 가서 그냥 멀크댕이를 잡고 끌어다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졌고 가보면 거기 있어. 또 아침에 또 가가지고 끌어다 놓으면 또 아침에 잠자고 나면 가 있어. 해보들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어서 이 마리아가 정상적인 삶을 집에 와서 살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12제자를 집으로 자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집에서 약 사방 2km, 이쪽 2km, 동서남북 2km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오셔서 식사도 하고 잠도 주무시도록 했어요. 이 두 아이들이.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 하루는 점심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 데리고. 예수님은 들어오시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금방 방으로 튀어들어가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다 언니하고 튀어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계속 요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야 하는데 예배.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 지금 음식 준비하려면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동생이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으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합니까?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가 너보다 훨씬 좋은 것을 택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지만 그렇게 음식 장만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라. 반찬은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하고 네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디에 신경 써라? 예배에 신경 써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보다 일의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예배보다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가면요,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게 토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하나님한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그곳에 강림해서 내려와서 찾아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름을 기념하란 말은 자카르란 말이에요. 자카르란 말인데
자카르타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카르란 말이야. 자카르란 말은 기억해라, 집중해라 그 말이요. 너희가 내게 집중하고 나를 기억하면,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이란 무슨 복인 줄 아세요? 바라크라는 복이요. 성경에 크게 말하는 구약의 복은 뭡니까? 토부라고 하는 복하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기둥으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요. 이 복은. 그러니까 토부라는 복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것도 같은 말이죠. 너에게 유익하게 하겠다. 내게 이익되게 하겠다. 너에게 번영하게 하겠다. 형통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요. 따지고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무슨 이유를 대고 빼먹지 말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복을 주는데, 이 바라크 복을 준답니다. 할렐루야. 바라크 복을 줘, 바라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잘 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 그래서, 이 경건하단 말은 유세베스란 말인데, 주를 경외하는 자 그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둔다고 하는 말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플라톤은 이 말을 뭐라 하겠느냐, 이 경건이란 말을 플라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랬고, 일반 많은 철학자들은 이걸 뭘로 해석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걸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하고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시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 했느냐, 경건치 않아서 물로 심판했다. 그러면 경건치 않아서 물로 심판했다면 뭘 안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 당연하죠. 불신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나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녹여버렸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경건치 아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불신자니까 경건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예배드릴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죄목도 많은데 다른 죄목으로 말하는 게 아니요, 경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말합니다. 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하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노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노아의 일가족 8명만 살고 그 다음에 소돔에 사는 노세 4식구만 살았는데,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 의로운 사람들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물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눈에 발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장이었어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요 318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양 10마리 키우라고 목동 하나 두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개인에게 위기가 오든 어느 집단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든 나라의 위기가 오든 그때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특별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 예배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뭄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더니 그리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짐승도 죽고 사람들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시체가 속출했는데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로 해결한 거예요. 국가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했어요.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했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다윗을 보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3일 동안에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짐승이 7만 마리 죽었다 해도 가슴을 찢고 아파해야 할 상황인데 사람이 7만 명 죽었으니 엄청난 아픔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선지자 가세게 가서 선지자 가세게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가서 조언을 부탁했더니 선지자 가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그것도 누구네 집에 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을 밭을 사는데 5천만 원을 들여서 밭을 샀어요. 5천만 원 지금 돈으로. 그리고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치고 그 뭡니까? 온 나머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답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 때까지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